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언약을 따라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심을 굳게 믿고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일본에 있는 최신혁 목사입니다. 일본 돌아갈 때까지 우리 목요일 여정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일본의 800만 우상이 무너지고 곳곳마다 영적인 문제의 근본을 아는 제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엄청난 시간을 많이 걸려서 도착을 한 지 얼마 안 됐고요.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지금 메시지를 이렇게 녹음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시편 107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네, 107편. 우리 내용이 좀 깁니다만 1절부터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네, 시편에서 계속 얘기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계속 시편에 깔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응답들입니다. 자,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 선하시고 인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십니다. 그 속량은 뭡니까?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그 값을 치르시고 용서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 우리의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 동서남북 각지에서 모으시는 분. 왜 근데 우리가 흩어졌습니까? 왜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왔죠?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인 인간의 근본의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성읍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살 곳을 주셨는데 왜 방황합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거죠. 나의 건 나의 성공만 따라 버리니까 황폐해지고 흑암혼돈 공허가 임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목마르고 갈급하고 피곤한 거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셨어요.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대요. 거주할 성읍, 거주할 만한 성읍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는요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알면 알수록 너무 감사하고 찬양할 것밖에 없더라고요. 정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갈급하다,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갈급한 영혼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평생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갈급해야 됩니다. 평생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되는 인생이다라고 갈급한 마음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맞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스도 오직 해야 되겠다라는 결론이 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근본을 떠난 하나님과 함께함을 놓쳐버리니 내가 주인 돼 있으니 말씀을 거역하죠. 하나님의 뜻하게 생각하지 않죠. 내가 주인 돼서 사단에게 속아 틀린 길, 틀린 선택, 틀린 판단을 계속 걸어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왜 문제가 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죠. 왜 자꾸 시달립니까? 사단에게 속아서죠.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맞죠? 낮아지는 이유가 뭐예요? 고통이 고난이 와야 낮아져요. 그래서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대요. 그죠? 왜요? 하나님이 안 도우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 안 도우시면 절대 안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언약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요,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동경의 비행기를 타고 딱 내려오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1억 2천만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단지 0.3%, 40만이 조금 넘은 인구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을 아예 듣지도 못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정말 전도자들이 일어나고 전도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말씀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점점 아이들이 복음을 안 듣고 있습니다.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장을 놓고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의 상태를 좀 봐야 되겠죠.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하나님 구원하셨어요. 환난 중에 부르짖으니까 문제가 와야 많이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안 와도 기도하는 사람이 복됩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 되시고 그들을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러분 묶이고 잡힌 데서 풀려나고 싶으십니까?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의 근본을 회복하시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근본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이루실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계획과 미션을 찾으시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얽어맨 줄 풀어주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 그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증거와 응답이 오는 거죠. 그가 논문을 깨트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걸 바꾸시는 거죠.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죄악의 길 흐름을 잘 타셔야 돼요. 잘못된 흐름은 잘못된 악에 빠져 있으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죠? 그러니까 자꾸 고통과 환난 때문에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데 뭐 했다고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자, 말씀을 보냈대요.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뭐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답을 얻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방향을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죠? 그들을 고치셨대요.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대요. 여호와의 인자하신가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계속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맞죠?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계속해야 됩니다. 배들은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그 바다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큰 물에서 노는 사람들, 큰 물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은요.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면 말로 할 수 없는 자연과 많은 그 기사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지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완전 파도 쳐갖고 배가 다 쪼개지고 박살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시킨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과학자들은 뭐 그게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냐라고 생각하죠. 자연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자연 만물을 통제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우린 가져야 됩니다. 맞죠?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이 영혼이 녹는도다. 그래서 배 타는 사람들이 맨날 불안해 하잖아요. 두려워하고 뭔가를 자꾸 신을 부르잖아요. 그죠?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 만나 계속해서 고난받고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걸 예표한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을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인간의 근본을 회복하면 이게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을 거기 살게 하사 그들을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초를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게 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해서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자, 왜 그러시죠? 재앙을 임하게 하셨다가 잘되게 하셨다가 재앙을 임하게 하셨다가 잘되게 하셨다가 왜 이 반복을 하시죠? 이유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죠? 모든 자연 만물 모든 것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고관들에게 능력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하나님이요 다 입장과 상황을 바꾸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이죠. 불신앙하지 마라. 그죠? 하나님은 네 고통 해결할 수 있어. 근데 고통 해결할 수 있다라고 안 믿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게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그죠? 지혜 있는 자들은 이걸 지켜본대요. 여호와의 인자하심 이거를 깨닫는데요. 저는 이거 보면서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신 게 크다.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면 어떤 것도 문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부분 말씀을 드리자면 말씀 잡으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분명히 뭐하게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한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함께 하셔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도와주시고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고 오히려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을 하나님이 다 꺾으시고 그들을 멸망시켜 버리시고, 그러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 버리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왜 이렇게 얘기하죠? 버러지같이 옛날의 옛일을 못 잊어버리고 옛일의 옛체질에 묶여버리고 옛날 거 기억하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망대와 나의 것 나의 성공 따라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된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두려움에 빠지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우리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십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교만한 산들을 다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어가고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어 버리셔서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완전히 그냥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재와 같이 다 날아가 버려요. 먼지같이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모든 흑암과 저주와 재앙을 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일을 행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광야에 하나님이 사막에 길을 내신대요. 강을 내고 길을 내신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것을 하게 만드신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새 일을 행하겠다. 근데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근원 자는 누가예요? 하나님께 있죠. 그래서 너는 내 거야. 네가 어딜 가든지 다 되게 할 거야. 근데 왜 나는 안 되죠? 왜 나는 안 됩니까? 이제 키죠.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보다 현장 속에 불신앙이 하나님이 주지 않은 옛 것이 더 크죠. 이게 벗어나지는 응답을 받으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전도해야 될 시댁 식구 있는데 시댁 식구 생각하면 밉다. 내가 전도해야 될 직장 사람이 있는데 직장 그 사람을 생각하면 너무 밉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너무 막 복음 인도받을 수 없는 뭔가 생각과 마음이 계속 잡힌다. 그렇다면요, 그거는 저와 여러분이 갱신되고 치유돼야 될 영역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12가지 망대에서 벗어나서 동화되지 않고 현장에 가도 사람과 영혼들에게 정말 복음만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 그것보다 큰 응답이 없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져 사람을 볼 때 이미 나의 것 나의 성공과 내게 들어와 있던 배경이 묶여서 복음을 말하지 못하고 복음으로 소통하지 못하는 그 상태가 너무나 무시무시한 영적인 상태라는 것을 이해하면요, 기도할 수밖에 없고 복음 붙잡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하고 깨져요. 왜냐면 저와 여러분 안에 갖고 있는 그 틀이 깨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도처 보시면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데, 진실한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그 언약은 무슨 언약이죠? 나의 것 나의 성공만을 말하는,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나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라는 마귀 말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을 아내로 삼고 결혼하면서 육체가 돼버린 네피림. 그리고 자기 이름과 자기 성공만을 높이려고 하고 이름만 내려고 하는 바벨탑. 이게 우리 안에 완전히 들어와 버렸는데 나이건 나의 성공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자기를 하나님이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시고 낮아지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기로 하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 아담의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면 바로 예언됐습니다. 두 번째 아담이고 두 번째 인간의 대표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여시고 너희 죄를 용서하고 그래서 그분이 대신 너희를 위해서 희생당하 죽으실 건데 그분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의 근본이 회복되는 거야. 지옥과 저주와 재앙과 사단이 꺾이는 거야. 그거를 이미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그 가나안 땅, 메시아 올 땅, 그 땅에 메시아 보낼 거야 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창세기 3장의 360일을 이해 못하면요. 원죄와 자범죄 구분 못한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죄를 회개해야 된대요. 근데요. 진짜 복음 이해하는 사람은요. 죄요. 우리요. 매일요. 회개할 거요. 수천 가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된 순간이 하루 동안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지금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계속 얼마나 찾아옵니까? 무시무시합니다. 정말 이해하면요. 그리스도 한순간도 없으면 안 되는 인간이라는 게 고백이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 어디 가도 그리스도. 항상 그리스도. 나의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지금 여러분에게 계속 역사하는 배경, 이 흑암의 세력이 왜 계속 역사합니까? 왜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인 문제에 모든 사람이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불신자들이 왜 저주받고 재앙받는지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된 것이 우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해가 하게 됩니다. 정신문제 와요. 육신의 병입니다. 시달립니다. 지옥까지 살다가 정말로 모든 저주재앙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시달리죠? 구원을 못 누리고 복음을 못 누리니까 구원받은 자의 상태, 구원받은 자의 축복, 왜 하나님 함께 하시기로 하셨어요? 인도하고 역사하시기로 하셨어요? 예수 이름 부르라고 하셨어요. 그죠?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그 응답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흐름을 아셔야 돼요. 성경은 이스라엘이 왜 재앙을 받았는지 얘기하는 겁니다. 왜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아까 우리 시편도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 재앙이 온다고 고난이 온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니까. 결국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0.1%의 사람은 언약을 믿고 흐름을 아는 복음의 사람이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붙잡고 있습니까? 그러면 끝난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세운 거죠. 남은 자로 따로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인도받도록 하나님이 인도받으니 하나님께서 복음 누리고 있으니 이 사람 통해 정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문제를 뭐로 봐야 돼요? 시대의 메시지로 붙잡으면서 굉장한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곱망대, 일곱여정, 일곱이정표, 여기는 3위 이정표로 되어 있는데 일곱이정표 이걸 결론을 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언약을 깨달은 우리가 정말로요 제대로 기도하고요 제대로 내가 복음 누리면 후대와 현장에 전달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개인화되는 게 전부 답니다. 언약 깨달은 주의 종 목회자들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회자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님들이 복음 말고 딴 얘기한다. 저주재앙입니다. 진짜로. 목사님이 오직 복음만 얘기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말만 하면 그리스도, 말만 하면 복음, 말만 하면 하나님 나라, 말만 하면 오직 성령. 진짜 이거 누리고 기도하는 게 일편전심, 완전히 이심전심 지도고 이것만 한다. 그럼 목회자가 현장 살리고 세상 살리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많은 목사님들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그 메시지 응답이 전달이 되면서 결국에는 뭐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길에 굉장한 응답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하고 저는요 작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원하는 것을 담아버리세요. 영생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세에서 영생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현세에서도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복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은 따라온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응답 안 되는 기도하지 마세요. 응답 안 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거짓 기도 무슨 얘기예요? 기도를 하는 척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대충 하는 기도, 뭐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기도, 이런 기도 마시고, 특히 창세기 3장의 그 기도 뭐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 우상적 기도, 종교적 기도, 그 기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 안 받으세요. 나를 위해서, 내 이익과 성공을 위해서 하는 기도. 저도 옛날에 그 기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응답을 하나님 안 주셨어요. 응답 안 준 게 응답이죠. 무응답이 응답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안 되는 게 응답이죠. 여러분이 틀린 기도하면 응답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를 잘 찾는 게 응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응답이 온다 안 온다에 기준 두지 마시고요. 진짜 응답이 무엇인가에 기준 두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응답의 조건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인 되시는 기도 아니겠어요? 성삼위 하나님 주인 되시도록. 그래서 하나님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성취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것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왜 주셨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성육신 십자가 부활로 다 끝내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누리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전부 아니겠습니까? 그죠? 계속 이걸 누리시는 게 전부 다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안에서 여러분이 주신 말씀 딱 누리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며 말씀을 누릴 때 그거 놓고 기도할 때 응답받습니다. 성령이 그때 역사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응답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특히 누구 이름으로요? 구원자의 이름, 여호와의 구원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응답의 조건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과 계획이 맞나요?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뜻과 계획, 하나님 소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영적 힘을 가지고 영적 은혜가 임하도록 이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소통되는, 하나님 함께하는 근본을 누리는 기도, 하나님 함께하는 근본을 회복하는 기도, 방향을 거기 맞추면 됩니다. 자, 응답의 실제 보세요. 바울과 베드로 이런 사람들은 정식기도를 했죠. 제9시 기도 시간에. 근데 그 기도하는 그때 하나님은요, 언약 잡은 그 사람이 정식기도할 때 그 어마어마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와 통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을 절대 망대라 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하셨잖아요. 베드로에게 그 시대에 정말로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던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하셔서 복음동하게 하시죠. 나중에는요, 고넬료 같은 이방인도 사실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 받는데 그때도 정식기도 할 때 만남이 일어나죠. 바울은 가는 것보다 기도부터 합니다. 성령 충만 받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그냥 하지 마시고요. 기도할 때 기록하시고, 기도할 때 질문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찾으시고, 응답 오면 또 기록해 놓으시고 해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정확하시구나. 여러분 삶 속에 기도가 있고 기도가 삶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전부 다입니다. 삶이 기도가 되시고 기도가 삶이 된다. 그건 뭐예요? 기도하고 나가 맞는 거죠. 정시기도가 모든 것에 적용되면 무시기도는 자연스럽게 됩니다. 계속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방향 맞추면서 뜻과 계획 찾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 보시면서 그러면서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시면 중요한 일에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집중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24 그리고 서밋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때부터 다른 사람이 알게 되는 뭐가 된다고요? 25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알게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요. 그래서 여기서 영원한 하나님의 작품 남길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증인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언약 누리시면서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힘을 딱 붙잡으시면서 기도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증거를 주시고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통하는, 오직 24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이 나를 작품화시키시는 그 최고의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로 오늘도 응답받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약 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누리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진실된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나의 안 되는 문제, 고난, 어려움 속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줄인 마음을 가지고 갈급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게 하시며 정말로 우리 안에 오직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간의 근본을 누리고 함께 하심을 누리는 새 일을 행하실 그 언약을 붙잡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승리하시는 최고